어느 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기독교 대 이슬람이라는 제목을 보게 됐어요. 기독교 vs 이슬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그 영상을 들어가서 보게 되었는데, 이슬람 선생이 하나 나와가지고 자기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슬람 교리를 가리켜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명 중에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지인즉 이슬람은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삼위일체를 믿는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신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외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또 뭔가? 이것을 볼 때 유일한 신을 주장하는 이슬람만이 참 종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슬람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미르라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복수형이 무슨 뜻이니? 하나 있을 때 복수 쓰니? 하나 있을 때는 뭐를 쓰죠? 단수를 써요. 단수. 하나일 땐 단수를 써요. 그런데 여러 명일 땐 복수를 써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다미르라고 복수형을 사용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에요. 그럼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왜 굳이 복수형을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뭐 단수형 써야죠. 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슬람은 또 이렇게, 그 선생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아내라고 했다고 해서 아내가 여러 명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아내라고 표현을 썼다고 해서 아내가 여러 명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과 같다라고 설명 아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라면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라고 해서 성령님 한 분이 여러 명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여러 명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나 이거예요. 뭐 그냥 한 명이면 단수를 쓰면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단수만 쓰면 돼요. 뭐 굳이 뭐 우리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까지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 쓸 때 단수를 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복수를 쓰고 있어요. 좀 억지가 아닐까. 코란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미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다면 그건 뭐 맞지 않습니까? 이슬람 코란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각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복수로 사용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그냥 하나십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은 답을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트리니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트리니티. 이 말은요,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도 따라해볼까요? 트리니타스. 크게 트리니타스. 트리니타스라는 것은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트레스라는 것과 또한 우니타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트레스라는 말은 무엇인가? three, 3이란 뜻이에요. 우니타스라는 것은 영어로 unity, 뭐죠? 연합되고 하나 됐다라는 것이죠. 세계의 연합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트레스 우니타스, 세 분이 하나가 되셨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의 개념이시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히라버로 따라해봅니다.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페리라는 전치사하고 코레시스라는 명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옛날에 여객선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페리오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빙글빙글 돌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주위를 돌다 아니면 둘레 이런 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죠? 주위와 둘레. 영어로 하면요? 우리 이삭이 페리미터이라고 얘기하죠. 페리미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코레시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춤추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이단들이나 이렇게 이교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느냐? 성경 어디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가?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대로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할 수 있나 없나?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실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을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슬림들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들도 믿어요. 자, 예수님의 실체라는 것이죠. 성령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 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한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한 분으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말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지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느냐? 창조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자,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가? 창세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맨 앞에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 깊은 바다를 덮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는가?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도 창조에 관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성자 하나님은 뭐 하셨다? 창조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금 말하지만 이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생각하게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삼위일체 하면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삼위일체는 하나시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 하나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많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목회자들이 이러한 삼위일체 사상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들도 상당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많이 물어봤을 때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삼위일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의 인격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 되신 분이시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믿게 되질 않게 되더라. 성경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니까 이게 아리송하게 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실수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등급을 둔다는 것입니다. 등급을 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등급을 둔다. 높고 낮은? 그렇죠. 높고 낮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힘이 센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두 번째 힘센 분은 예수님. 세 번째로 힘센 분은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고 등급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이 오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첫 번째 등급이 하나님이고 2등급이 예수님이고 3등급이 성령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센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세진 않겠죠. 그리고 또 성령님은 그 뒤에 돕는 자로 오셨으니까 그 다음이 성령님이다라고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따라해볼까요? 양태론. 양태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던 겁니다. 2세기에 이단들이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양태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성령님이고 순차적으로 하나님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죠. 양태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의 영의 형태로 오신 것이 성령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셨고 인간을 구원시킬 때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1인 다역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양태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생각하는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이론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양태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2세기 말에 노에투스와 3세기의 시벨리우스가 주장을 한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 다 이단이다 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한 분의 하나님이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인간에게 내려가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면 그 예수님이 구한 그 대상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독자적인 인격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인격,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성령님은 성령님. 사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유대교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유대교적 입장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만 있으면 돼요? 네? 하나님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 한 분의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포기한 것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건 맞다라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이거 유일사상을 포기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존재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도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했다 이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도 그들이 보게 됐어요.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three person이에요. three person이라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의 인격을 보이시는 세 분이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는 뜻이죠.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하나의 하나님만으로는 설명이 조금 힘듭니다. 그렇다고 1인 3역을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 페리프레시스. 그렇죠. 삼위일체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세 위격이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위격이 각각 다 달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른 두 위격의 삶에 참여한다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자,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삼위일체 교리. 초대교회에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라는 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을 행하세요.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목격했어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믿겠죠. 바로 이 말이에요. 구원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초대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일론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구원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니고데모? 그가 한 말도 이거죠. 그의 질문이 뭡니까?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에도,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인간이라고 생각하기에도 너무 우리와 다르고,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니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금 얘기하지만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본 증인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학수고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한 며칠 뒤에 아니면 뭐 길어야 몇 달 뒤에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몇 달 뒤에 안 오셨어요. 며칠 뒤에 안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간절히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은 이미 그 공동체 안에 이미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체험하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성령님 또한 하나님으로 거부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또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뭐 했을까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이름으로는 성만찬을 했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게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힘센 하나님. 이것이 올바른 겁니까? 올바르지 않은 겁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금 얘기하지만 초대 기독교들과 중세 기독교인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식기도를 할 때는 어땠을까요? 식기도 할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맨 끝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 팔찌에도 제가 그렇게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성령님이 들어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습관이었습니다. 원래 그게 맞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거기 영상에도 나옵니다만 니케아 회의에서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니케아 신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학자들의 토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신학자들이 토론해서 그냥 벌써 만들어버린 게 삼위일체다. 글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하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뿌리를 경험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리가 삼위일체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헬라적으로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분명하고 균형 있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하나님,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조화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